예, 우리 전우자하고 돌아가면서 아신 사람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여주신 얼굴들도 있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던 누가복음 강해의 중간인 12장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다시 24장을 향해서 가려고 하던 중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그 반환점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매우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막장 드라마, 신나는 트로트 노래에서부터 인간 내면을 파헤치는 심오한 소설과 철학책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에도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주제가 갖는 독특성은 이렇게 많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는 완벽한 정의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인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주제가 갖는 독특성이 광범위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필수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참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지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련된 설교 제목을 들으셨을 때 목사님이 실생활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나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상황적인 한계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제시할 수 없는 종류의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교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랑이 단순한 감상적 주제가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노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가사에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내 발 도장 보니 완전 꼬맹이, V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나인가 싶은 코 흘리게, 뭐 먹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일이 잘 컸나 보다. 사람은 사랑 먹고 큽니까? 밥 먹고 큽니까? 네, 사람은 밥 먹고 큽니다. 사람은 밥 먹고 크고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장, 사람의 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성장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밥을 먹는 것이라면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은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성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고 밥을 먹지 못하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밥,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고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순히 살펴보자면 별것도 아닌, 대수롭지도 않은 그 낭만적이고 뭔가 우리 실생활과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밥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는요, 인구 과잉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문제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비참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지 못해서입니까? 사랑을 먹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데이트 폭력, 그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 살인 문제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면의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온 한 노숙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분들은 모두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외모도 멋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인들을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보았는데 커플로 다니시는 노숙인은 처음 봤어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하시는 노숙인들은 많이 봤는데 이 커플로 다니시는 굉장히 다정해 보였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서로 막 반찬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등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노숙인 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또한 두 분이 힘을 합치면 아주 부유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보니까 또 자매님이 형제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과감하게 두 분 함께 사시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여자분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많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 것을 많이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리에서 살면서 손도 안 닿는데, 몇 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손도 안 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잘못 만들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이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나이도 비록 젊습니다. 40대. 나이도 젊고 신체도 건강한데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절대 둘이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분 모두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돌아가야 될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내가 성취하면 무언가 나의 성취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 성취가 참다운 성취가 되게끔 나에게 말해줄 그러한 관계의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집을 만들어야 하는지, 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왜 무엇을 성취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성과 같이 다니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책임이나 그러한 과업들을 감당하고 싶은 그 어떠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사랑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체 발육, 성장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회 안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 안에 죽어있는 나,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숨 쉴 수조차 없는 나,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한껏 예민해져서 다른 누군가로부터도 그 어떠한 정당하고 바른 대우로 그들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완전히 피폐해진 영적인 자아, 심리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는 실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아니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어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사랑 그거 뭐 개나 줘버려라, 뭐 그거 뭐 밥 먹여주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남자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면 드라마마다 제일 많이 울어요. 아 내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 막 이러면서 그냥 제일 많이 울어요. 참 신기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은 철저하게 아주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탁월한 교수님인데 드라마보다 막 울어요. 자기 혼자서. 드라마 내용은 뭡니까? 드라마 내용이 무슨 뭐 과학 분석 드라마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달라고 소리 지르고 사랑 주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이 내용의 이 지지고 볶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분 안에도 사랑을 갈구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있던 거예요. 사회생활 바쁘고 가정생활 힘들고 관계면에 상처받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무섭죠. 마치 이 보고 싶지 않은 냉장고, 이 하나도 안 치워놔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 냉장고 열기가 무섭잖아요. 그때 너는 뭐 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이 상처받은 자아,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 먹지 못해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자아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 콱 닫아놓고 절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죠.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며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오직 우리를 충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채워지세요. 사랑으로 채워지세요. 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참 흥미롭죠.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모양이 됐건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서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거기 참석한 이 사람들도 이러한 약속, 서약을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 결혼식 주례도 어차피 내일이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는 식으로 주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변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랑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영속성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만나는 사랑도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잠깐 만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원히 기억되거나 많은 큰 충격을 줄 만큼 아주 영속적인 측면을 가져야 할 만큼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사랑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영속성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존재하는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 다시 말해서 조금씩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가지고 하는 종류의 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태양도 영원하지 않고 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거나 상상할까요? 유니콘이나 용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콘이나 용은 없어도 살지만 사랑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유니콘이나 용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지만 사랑은 그 안에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믿고 약속하고 생활하고 서로가 서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에 영원한 사랑은 단순한 상상의 사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변하거나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이 영원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 사랑 자체는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고 쉽게 멈추는 부족한 사랑입니다. 어느 광고 문구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문구가 있어 우리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사랑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부모의 사랑도 생각보다 쉽게 변합니다. 자녀가 처음에 군대 가서 휴가 나올 때는 그렇게 반갑고 눈물이 흐르다가 상병쯤 지나서 휴가 나면 또 나왔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쉽게 변하고 쉽게 멈추는 부족한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쉽게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억압과 폭력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랑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우리의 사랑은 한없이 부족하고 영속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고 어머니를 때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그 가정을 공경에 빠뜨리는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형제는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너무 분노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한참 떨어져 살다가 돈이 부족하면 전화를 해서 나한테 돈을 갖고 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저런 일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너희들이 사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나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사랑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줄 모르게 되었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때릴 수밖에 없었고 너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전화기 저편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아픕니다. 사랑 없이 자랐기에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품겨진 적 없기에 품을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사랑만큼은 영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랑만큼은 영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완벽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를 우리가 두 번째 만나야 될 내용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과 사랑은 각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으실 바로 그분,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의 성품, 그 영원하신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구체적으로 선포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사실 말이 첫 번째 선포지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공의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될 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공의가 강조된 하나님인데 반해 성경은 매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 문제에서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 참사랑이라는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고, 두 번째로 생각한 이 사랑 역시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없어서 다들 날리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세상이 지속되고 있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사랑의 유일한 출발점, 유일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식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만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데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온 천지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부과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끝없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목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보다 빠른 변화가 없거든요. 밥 먹고 나면 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그 회의는 밥 먹기 전에 해야 밥 먹기 전에 해야 돼요. 밥 먹은 다음에 해야 돼요. 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밥을 먹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밥보다 빨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어요. 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신체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회복 능력이 이 밥 먹으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내면적으로 죽어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비참한 가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엄마가 4명이 있었어요. 4명의 엄마가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12명, 딸이 하나인데 눈 떠보니까 우리 집엔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런데 각 엄마마다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한 엄마 플러스 그 엄마들의 종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저 엄마의 종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평생 아빠 사랑을 갈구하면서 애는 많이 낳았어요. 평생 아빠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아빠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준 적이 없고 다른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유일한 엄마가 낳은 그 아들만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가정은요 폭력성이 엄청납니다. 폭력성이. 세겜 이 족속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주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강간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그 폭력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감히 우리 동생을 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뭔가 이성적으로 해결해볼 생각 전혀 없이 완전히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생, 어찌됐건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 동생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요셉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요셉 눈치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는요, 사실 이 요셉이 눈치가 없었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이 상태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같이 논의해요.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팔자고 결정을 해요. 애를 팔아버려요. 애국으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바로 요셉 가정의 내면의 문제예요. 38장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아주 중요한 아들 아닙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음란하냐면은 자기 부인이 죽자마자 이 가가지고 이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르우벤은 어땠죠?
르우벤은 다른 어머니와 동침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지 않습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정에 딱 한 사람, 팔려진 아들, 죽을 뻔한 아들, 억울한 삶을 살아왔던 그 아들 요셉, 형들을 보자마자 마음을 참고 진정시키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이 아빠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아빠 사랑을 받았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빠 사랑을 과도하게 받았는데 엄마 사랑은 아예 못 받았어요. 엄마는 아빠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더 낳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죽었어요. 이미 태어난 요셉을 더 사랑해주기는커녕 나에겐 더 많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죽었어요. 온 가정이 다 비참해. 그 누구 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어. 누구 한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요셉만은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사랑 그거 별거입니다. 사랑 매우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매우 특별한 사랑을 못하고 모릅니다. 그 매우 특별한 사랑,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누릴 줄도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할까요? 우리 안에 충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요, 강한 폭력성과 복수심,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면의 이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 되었다면 첫 번째로 보디발 장군 안에 데려와. 너 그때 나 왜 유혹했어? 나 그때 안 흔들렸거든? 그때 하나도 안 흔들렸거든? 너 일로 와. 야, 저기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야, 그 형제들 좀 데리고 와. 니네 다 엎드려 뻗쳐. 니네 나 왜 팔았어?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보복하고 더 많은 것을 과시하고 하면서 결국 내가 이겼다고, 나는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해낼 거라고. 그 증명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랑받으면 증명할 필요 없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과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부모도 내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내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나도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우리 주님이 갖고 계세요. 교회 와가지고 이 거룩한 보석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는데 여전히 르우벤인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이 시몬과 레위 같은 폭력성 속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억압 속에 그대로 노출되고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분의 앞에 나가 본 적도 없어서 사랑조차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잘 안 가요. 병원에 안 가는 중요한 이유가 안 아파서 안 가거든요. 근데 안 아파서 안 가다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본판은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닌데 제가 꾸밀 줄을 몰라요. 꾸밀 줄을 모르는데 제 특징이 있는데 거울을 안 봐요. 거울 보면 막 거울 깨고 그래요. 거울을 안 봐. 거울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많이 달라요. 거울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 공주들은 뭘 본다? 거울. 백설공주도 뭐가 문제다? 거울. 다 거울을 봐요. 자기를 보는 거죠. 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못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거울이 육체적인 거울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 내면의 거울. 그 거울 앞에 서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내가 못생겨서 버림받았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 못해서, 못나서, 공부를 못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게 될까봐 하나님 사랑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랑을 너무 감상적인 것으로만 여기실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사랑은 절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힘들게 한 이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 여러분 자신이 힘든 그 모든 이유 안에는 충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랑의 이 빈곤자, 사랑의 무능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앞에 나가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 인간은 절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게끔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전 우주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뭔 줄 알아요? 전 우주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생명의 정점에 인간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독특하게 절대 육적 생명으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5,000년 살게 해드릴 테니까 식물인간으로 사세요. 그럼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5,000년을 살게 해줘도 식물인간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절대 생명의 연장으로 인간의 어떠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작은 에세이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인간이 사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산다라고 그는 매우 강력하게 말했죠. 우리가 봤을 때 동화책과도 같고 별거 아닌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회자되고 그들의 삶에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 위에서 살고 생활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육체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욕망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임에 따라서 조금씩 영적,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 안에서는 완전히 메마른 채 완전한 궁핍 속에, 완전한 빈곤 속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튀어나와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우리 안에 못생긴 우리 자아가 그대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까 두려워 떨며 그것을 숨기기에 급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우리 배우자의 문제는 대부분 나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사랑받지 못하여 충분히 자라고 성숙하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루지 못하고 제대로 온전히 이끌지 못하기에 그들의 삶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영원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누리고 알고 체험하고 가져야 할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분들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사랑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나와 나의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2명 다 죽인 거죠. 이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사랑은 미안한 말이지만 영원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기복이 심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사랑 먹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